찬양할 때 물고기가 어디 사는지 찬양했는데 물고기가 어디 사는지 보자. 물고기는 어디 살까요? 물속에, 바닷물 속에 바닷물고기 살고, 민물은 민물고기가 살고 있고. 자, 새는 어디에 살까요? 하늘에 살고 있어요.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고 살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창조될 때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를 만드실 때는 하늘을 날아다녀라 이렇게 만드시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어라.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을 치면서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살도록 창조하셨을까? 서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을까? 어, 서아야, 서아야, 너는 사람이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란다. 나와 함께 있자 하고 그렇게 지어주셨어. 이게 바로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한 가지 주셨어요. 동산 두강에 나무를 한 그루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 놓으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죽을 거야. 죽는 나무인데 왜 심어놨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넌 누릴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기준을 딱 두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딱 구별해 두시고, 우리가 사람이 그 언약을 알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사단이란 존재가 있었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하는 존재거든. 사단은 언제부터 생겨났냐? 사람이 있기 전부터 생겨났는데, 하늘에 천군 천사들 중에서 찬양을 하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어.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공중으로 쫓겨났어. 쫓겨나고 그때부터 사단이 된 거야. 서에 앉아서 예쁘게 듣자. 사단은 그래서 자신은 어디 가야 되냐?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무저갱에 넣을 거야. 무저갱에 넣기로 약속해 주셨거든. 그래서 마지막 날 지옥 가야 되니까 혼자 지옥 가기 싫어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귀중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어. 왜냐하면 속여서 자기의 쫄병으로 만들려고. 나쁜 존재예요, 사단은. 그래서 사람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았어요. 어떤 거짓말 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따먹어봐. 그런데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아닌데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 같은데, 헷갈리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때 사단이 잘됐다, 이때 속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니까 그거 따먹어 이렇게 속인 거야.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 죄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던 인간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고 떨어진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이쪽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됐어. 여기 누구한테 속았어?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탄의 쫄병,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마귀
또 사탄 같은 존재예요. 사탄의 자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야. 그래서 해나야, 그래서 사단이 계속 속이는데,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종교도 가져보고 생각도 가져보고 하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우상을 막 숭배해. 이게 뭐냐면은 사단을 숭배하는 게 바로 우상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 지옥에 데리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점점 망하게 하는 순서야.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게 하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시달리게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가야 되는 그 지옥을 끌고 가는 거야. 사단 말 계속 따라가면 될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못 빠져나가도록 후손에게까지도 계속 이 굴레에서, 이 운명 사주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후손까지도 망하도록 만들어. 어떤 집은 술 많이 먹는 집안이 있어. 그 할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 이런 거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도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 때문에 돈 다 쓰고 집에 가가지고 막 술 취했으니까 막 아내도 때리고 자녀도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술 잘 먹고 돈 내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빠가 그렇게 막 술 주정하고 있으면은 그 일 안 해야 되는데, 그 아들 있지, 18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들이 친구들이랑 술 마셔보니까 진짜 기분 좋아. 와, 술 최고인데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운명, 저주, 사주, 팔자 그 속에 있는 후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문제야.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야. 어떤 집은 게임 좋아하는데 도박으로 다 망했는데 그 아들이 또 도박하고, 그 아들은 계속 게임 좋아하고, 게임 하다 보면 도박 사이트 막 나타나거든. 거기 막 접속하게 되고, 막 그런 운명, 저주, 사주, 팔자의 속에 막 계속 얽매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눈을 똑똑히 뜨고 알아야 돼. 그걸 보고 영적 사실을 안다는 건데, 우리는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교회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온 게 아니라, 엄마가 가자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사단이 이렇게 망하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즉시 말씀을 주셨어. 어떤 말씀을 주셨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셨어요. 같이 암송해 볼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 주셨어요. 이 뱀의 머리를, 서아야,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여자의 후손은 성경책에, 두꺼운 성경책에 어떻게 오셨는지 다 적혀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대속물로 오실 거라고, 희생 제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씀 주시면서 언약의 흐름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결국 오신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 대신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있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람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어. 그리고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증거를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셨어. 그 말씀은 내가 이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 이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다 이루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 서아 이 그림 잘 그리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이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어. 사단을 이기신 참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왕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언약 말씀을 또 선포해 주셨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다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찾아와 주세요 하고 기도할게요.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온 사람은 더 이상 이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이렇게 예수님 내 마음속, 이 문제 끝났다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는 여기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저주 문제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속이는 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 재앙 끝내주셨구나. 우리 아까 777 기도 찬양할 때 들었죠. 나의 모든 저주 재앙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죄의 확신.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끝났어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 응답받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사실 사모님은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데 그 사소한 것도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가지고 재밌어요. 뭐 새신자들이 그런 응답을 많이 받긴 하는데 하나님한테 선생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응답 없으면 재미없잖아. 맞지? 그래서 응답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아마 하나님이 렘넌트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런 비밀이 누려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인도해 주세요. 인도의 확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사단은 저주 재앙으로 망하게 하는 인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걸 누릴 수 있으려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속지 않을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승리의 확신. 오늘은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막 바꿔왔는데 구인승 기사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게 다 우리한테 있다는 걸 그걸 기억하세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끝났구나. 난 저주 재앙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셔.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권세 가진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인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게? 왜 그렇게 하시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이에요. 세계 복음화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응? 세계 복음화가 뭐지? 세계 복음화가 뭐지? 이 그림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 요거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을 그려놓은 건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지구, 땅을 그려놓은 거야.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이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집에서 엄마가 우리 오늘 소풍 가자 이게 엄마의 뜻인데 이래가 갑자기 나는 안 가 이러면은 엄마의 뜻과 안 맞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엄마가 소풍 가자 하면은 내일 소풍 갈게요. 같이 따라가는 게 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길 원하시는데 그 뜻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딱 맞추어서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가면은 모든 축복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신 게 뭔지 알고 그 중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그런 렘넌트로, 그런 전도자로, 그런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그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